왜 열왕기와 소선지서 쓴가? 예. 제가 이제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두 번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통독 4경입니다. 이제 9일간 성경을 전체 다 읽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막 빨리 읽다 보니까 상당히 설명을 아주 개략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조금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어딜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이 소선지서를 이제 읽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선지서는 분량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말 그대로 적을 소자가 있기 때문에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라든지 이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선지서서를 읽어버리면 굉장히 이거만큼 또 어려운 책이 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배경 설명을 좀 풍성하게 많이 들어야만 소선지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서는 열왕기와 열왕기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은 뜻이 뭘까요? 여러 왕들, 왕들을 나열한다라는 뜻의 열왕기거든요. 그래서 열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정말 그 선악과를 말고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누려도 된다. 너희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위 그리고 왕의 지위에 맞게끔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이 열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가 실질적으로 왕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은요. 그 왕의 모습 가운데 이 연약한 왕의 모습 그리고 또 이 많은 강대국에 쌓여서 굉장히 핍박받는 어떤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 지금 그 시대, 열왕기 시대에 살아가던 수많은 그 40여 명의 그 왕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열왕기서 끝부분에는 망했다라는 거죠. 왜 이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은 통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자들이죠. 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죽음과 심판밖에는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누굽니까? 이 왕이죠. 왕의 모습으로 그분의 아들을 이제 보내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것도 이제 열왕기의 어떤 모습들이죠. 왜 왕다운 왕이 없을까? 이 정말 왕다운 왕을 기다리는 대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돌아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미가서가 또 중요한 부분, 상당히 이 소선지서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가 센터에 있죠. 가장 이제 핵심인 부분도 미가서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소선지서서를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을 때에 한번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서도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그림을 보시면 위아래 이 수미상관법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즉 호세아와 이제 순서가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지금 순서입니다. 순서. 이 순서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 순서의 앞뒤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순서도 호세아는요 언약의 위반. 너희들이 왜 이런 결과를 당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너희들이 언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위반이죠. 맨 마지막에 말라기는요. 그 언약의 위반과 언약 회복.
이때 언약이 회복된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시켜 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엘리야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지금 호세아와 말라기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엘도 마찬가지죠. 요엘도 포로기한을 통해서 시온에서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도 포로기한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포로기한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짓다가 다시 중단했던 걸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시온과 열방의 심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스바냐도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바댜하고 하박국이 이제 연결되는데요.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 하박국은요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요나와 나훔은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 그리고 심판을 했지만 심판을 외쳤지만은 그들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두시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거두들이시는 장면. 그러나 나훔에 와서는요, 그들이 다시 한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심판하게 되는 나훔 때는 심판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싸고 있는 뭘 말씀하고냐? 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성품 정의와 인애와 이 겸손이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이 소선지서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선지서서는 하나씩 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나갈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이제 순서도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오바댜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열왕기하 8장에 이 에돔이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때에 오바댜를 이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13장을 읽다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고 열왕기하 14장을 읽고 그때 등장했던 이제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해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책망들을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 그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책망받고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15장에서 17장을 읽으면 이제는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원샷에 한 번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엘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요엘과 이사야와 미가와 이 나훔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스바냐까지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하 24, 25장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얘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번 여러분 이 두 번째 특별 순서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제 가장 조금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열왕기서이면서 동시에 또 소선지서서도 이 열왕기서하고 연계해서 읽지 않으면요, 이건 도저히 알기가 어려운 정말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를요, 정말 이 다양한 자료, 뭐 시각적인 지도, 그리고 자료,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중간마다 소선지서서를 끼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되돌리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등장과 배경, 그리고 끼워 읽기, 스토리,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선지자가 언제 등장했고 어떤 배경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 그리고 강대국가의 이거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끼워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연관성을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이게 시대적으로 쭉 흘러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이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에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또 그리고 이 분량도 굉장히 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가 하나하나가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썼던 그 기자의 저술 의도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기와 이제 열왕기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책은 완전히 시기는 똑같은 시기에 썼지만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또 이것도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 먼저 알아야 이 열왕기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나중에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여졌냐?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우리는 왜 이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쓰는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이 열왕기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이제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게 기술되지 않고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분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포로 중에 끌려간 선지자들은 이 포로 시기에 그들은 이제 고민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포로가 되었는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어쩌다가 우리가 이방 땅,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가 이게 처음에는 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막 이제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글을 쓰는 장면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이 감옥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글을 쓰면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대한 책을 쫙 자기 스스로 자서전 비상에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어떤 장면으로 바뀌냐? 가장 화려했던 시절. 뭐이 열왕기의 시즌이 어디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래서 열왕기의 시작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과 이 솔로몬이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 시절을 먼저 첫 번째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끝 장면에서는요 망하고 포로가 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상씬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왕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래서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할 때는요 열왕기는 왜 망했는지 역대기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상당히 다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실수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과거의 내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이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조상의 우리의 그 어떤 선대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서에 보시면 다윗의 노년과 아도니아의 반역. 그러니까 1장부터 쭉 보십시오. 이 11장까지 총 몇 장입니까? 22장까지 열왕기 상이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이 총 22장 중에 11개장, 즉 50%를 어디에다가 다 할애하느냐? 이 솔로몬한테만 다 할애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그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50%가 솔로몬.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건축,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11장 이후부터는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분열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도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 이야기들이 많이 할애되어 있느냐? 이 첫 단추. 즉,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누가 잘못했느냐?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갑니다. 음. 그러나 이제 역대기에 가서는요, 절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는요, 철저하게 그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간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서는요.
원래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한 권. 이것을 설명하려면요, 이 신구약 중간서로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시기 때 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지금 셀레코스 그리고 포톨레마이오스, 카산드라스 그리고 리시마커스 이렇게 네 개의 어떤 큰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네 명의 장군들이죠. 굉장히 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이제 강한 놈이 다 먹으라고 그 유언,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들의 부하 장수인 이 네 명이 그냥 이 사분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카산드라와 리시마커스 이쪽 지역이 뭐 본사죠. 이쪽이 어디면 알렉산더 대왕의 본거지인데 거기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 힘이 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하고 셀레우쿠스 여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여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쿠스가 150년 동안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다? 예, 셀레우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싸우는데 가운데에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 꼴로 이스라엘이 가운데 딱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싸웠다? 150년간 싸우게 됩니다. 150년간 싸우면서 완전 이스라엘은요, 완전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 그림에 나오죠. 150년 전쟁이 이게 어디에 나온다? 예,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들은 다니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가 실제로 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그 네 명의 부하 중에서 두 명은 유명무실하고요. 정말 이 진짜 강자는 딱 두 명만 남아가지고 예, 정말 150년간의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원래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부하 장수가 이 셀레우쿠스입니다. 셀레우쿠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부하 장수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 하나 떼주죠. 떼주는데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힘이 굉장히 강자였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힘이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셀레우쿠스가 예, 여기 이스라엘을 다 장악할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를 잡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셀레우쿠스고 시리아 쪽이죠. 그리고 이집트 쪽에 있는 저기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계 프톨레마이오스가 시기가 초기에는 굉장히 강盛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것들이 발전했냐면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이 헬라 문화는 학문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학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좋은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받아들였느냐? 예,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이 팔레스타인 중에서 포로들을 우리가 끌고 오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이스라엘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끌려오는데요. 이때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주전 27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LXX가 이게 뭐 라지 X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 사이즈가 아니고 오 사이즈, 44 사이즈 이런 게 아니고 L이 50을 말합니다. 그리고 X는요 10을 말하죠. 그러니까 LXX는 50 더하기 10 7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70인역은요,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해서 이제 총 72명이죠. 그래서 72명 중에 이제 2명을 뒤에 떼내고 그래서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방에다 넣어가지고 막 쓰게 합니다. 그래서 딱 써서 대조를 했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번역을 시켜서 다 시켜버립니다. 시켰는데,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막 이제 똑같이 이제 거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다 번역시켰는데, 네, 정말 히브리어하고 성경이 거의 같은 그 성경이 나오게 되죠. 그 헬라어가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그 성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 히브리어로 썼던 이 열왕기서는요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 네, 70인용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이제 되는 거죠. 두 권으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양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단촐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자음밖에는 에,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자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모음이 들어가면서 분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책이 몇 권?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 하 시작이 왜 이렇게 시작되나요?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왕기 하의 시작은요, 이 같은 책 두꺼운 거에 이제 하나로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책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언제 해됐다?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끌려가서 진짜 그 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헬라 시대의 문화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열왕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 말년부터 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시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왜 나눠지게 됐을까요? 예,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나면 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모아가지고 이 왕이 되고요. 남유다는요, 두 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자의 아들이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요,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이 왕궁 건축할 때 인력을 대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요. 그 사람이 배신하면서 이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집트로 도피했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돌아오면서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요, 모두 이제 19명의 통치자가 다스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구테타가 많이 일어나죠. 예. 다음 장 제가 한번 넘겨보면요. 이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칼이라고 적혀지죠. 예, 칼. 칼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이 1대 왕이고 2대 왕은 나답이죠. 그러다가 바하사가 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요. 그리고 엘라까지 또 2대까지 가다가 시므리가 또 다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러다 시므리는 뭐 그 자체에서 바로 며칠 안 가서 오므리가 다시 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합이 다스리고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여호람이 다스리다가 예후가 이제 다시 또 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구테타로 정권이 잡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쪽에서는요. 그래서 왕조가 자주 바뀌죠. 그래서 9개 왕조입니다. 이런 보세요. 왕조가 이제 막 제일 많이 간 왕조가 예후 왕조죠. 예. 그래서 예후한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후가 바알을 싹 다 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4대를 보장한다고 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해서 보장을 딱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도 상당히 이 왕조가 길게 되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려 19명이 다스리죠.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이 이제 다스리죠. 그리고 북왕국의 수도는요, 사마리아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요,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겜, 디르사, 여기 나오죠. 위에 디르사가 있는데 여기 가서 불을 질러 버리죠. 디르사가 완전히 다 불에 타가지고 도시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어디로 옮겼다? 예. 근데 오므리가 이제 오므리 6년째에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긴 게 이게 이제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사마리아로 변신하게 된 부분들이죠. 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강의의 본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얘기하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열왕국,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세계사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 이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주전 722년에 한 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 물고기 모양으로 두 개 나눠졌죠. 위는 여로보암, 아래는 르호보암으로 나눠졌다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를 거치면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모두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죠. 왕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20명의 그 왕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아까 칼이라고 적혀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근데 남쪽은요. 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20대 이 20명으로 왕조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왕권들이 계속 계승되고 이어집니다. 쿠데타가 안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했다는 언약을 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랍비들 중에서는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남유다 왕을요. 20명으로 보지 않고 19명으로 봅니다.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밑에 남유다의 왕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자로 시작되는 아달랴라고 돼 있죠. 왼쪽에 둘, 넷, 여섯, 칠대 왕, 둘, 넷, 여섯. 이 아달랴는 여왕입니다. 여왕. 누굴까요? 네,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 여왕을 6년간 이제 다스렸는데 이 여왕은 이 20명의 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 아달랴의 어머니가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서 피가 다윗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의 중심일까요? 목의 중심일까요? 네, 목의 중심입니다. 목의. 그래서 목의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엄마가 누군가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아주 보수적인 랍비들은 이 아달랴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의 멸망을 당하지만은요, 남유다는요, 네 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표에서도 이 왕들이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을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완전히 말아 먹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호와김, 이건 김에 싸서 말아 먹었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김긴 시드기야라고 해서 이 세 명이 완전히 이제 말아 먹고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제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총 세 번, 세 번 정도의 세 번과 네 번 정도, 582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은요, 보통 어, 음, 605년 BC 605년에 한번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597년, 586년, 582년도 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는 여러분 이 표시를 제가 해놨죠. 일반 세계사는 남유다의 멸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요. 2차 포로 시기인 BC 597년 여호야킨 이 시대를 멸망으로 봅니다. 이제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뭐 밑에 이제 채팅방에 채팅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호야킨이 왕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왕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왕족들만 끌려가죠. 그러면서 끌려간 친구가 다니엘인 거죠. 왕족입니다. 이 왕족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왕족인 친구들이 이제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왕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호야킨. 그러나 2차 포로 때는요. 여호야킨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오른쪽에 이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오른쪽 이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도 왕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장기나 여러분 체스 두신 분 알겠지만 장기도 왕이 잡히면요 게임 오버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 2차 포로인 왕이 포로로 잡히는 이게 이제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 어떤 그 함락 멸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멸망 아니야. 586년에 한 도시와하고 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죠. 3차 때에 한 도시와 한 건물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 도시는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건물은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 도시와 성전이 건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도시와 이 건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끝 안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있어도 여러분 왕이 있어도요. 성전이 무너지면요.
그 게임 끝났다는 거죠. 그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를 오늘은 이렇게 개관으로 짧게 한번 맛보기로 강의를 하지만은 이 열왕기서라는 제목이라서 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왕들이 주인공인갑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인공은요, 왕이 아니고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힘든 점이 뭔지 압니까? 성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오는 게, 끌려가는 것들도 물론 뭐 비참하고 힘들지만은요, 이 사람들에게 더 힘든 점은요, 어디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장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 놓쳤다고 봐야 됩니다.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 앞부분에 가장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할애된 부분이 뭔지 압니까? 솔로몬의 건축 부분이에요. 성전 건축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으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11개 책은 이제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친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성전이 함락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부터 끝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과 성전의 함락으로. 주인공이 왕이 아닙니다. 왕 끌려가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함락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 자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읽을 때 이 성전 중심으로 상당히 여러분 바라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을 바라볼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본편에 가서 조금 볼게요. 오늘 맛보기로 이제 하나만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기통독 할 때에 아마 들으신 분들, 전기통독 중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거 뭐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1등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성전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2시간 아마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할 때. 그래서 솔로몬의 처음으로 이 성전을 딱 지었을 때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를 하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오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안은요 나무로 수를 놓고 금으로 다 치장합니다. 이 성전 자체가 뭘로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여러분 반영합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제 8장에서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연설을 하는데요. 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A하고 A 다시 위아래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가운데가 핵심이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연설하고 기도하고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가 핵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그 8장에서 5, 6, 7에서 가장 핵심은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핵심이거든요. 주기도문 중에서도 어디가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그게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서도 어, 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핵심적인 봉헌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성전의 기능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이 열왕기상 6장, 7장에서도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오고, 성전 건축을 위아래에서 싸면서 동시에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딱 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요, 6장과 7장 13절에서 끝까지는 그 감싸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자, 문제는요, 이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 같았는데, 이 열왕기서 저자의 내러티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한 열왕기상 6장, 7장에서 내러티브를 보십시오. 6장, 7장 핵심이 뭡니까?
열왕기서의 저자가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않지만은요.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성전 건축보다 이 솔로몬 얘는요. 얘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보다도 자신의 왕궁 건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동 문학에서는요. 가해진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중앙에 배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할까요? 이 열왕기 자체가 너희들 왜 망했느냐 이 책이잖아요. 너희들이 왜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 말해줄까?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보이지 않게끔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 보이지 않게끔 이 구책 구조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다? 성전 건축보다도 자기 왕궁에 더 관심이 많고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 저기 성전은 저 뒤에 있고요. 왕궁은 그 앞에 싹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크기도요. 왕궁이 성전보다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크기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왕궁 짓는데 2배 이상의 시간들을 다 쏟았고 그리고 크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최고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전 사이즈의 길이가 60규빗과 너비가 20규빗이죠. 왕궁 사이즈도 100규빗과 50규빗입니다. 어디가 더 클까요? 예, 더블, 거의 더블이잖아요. 보세요. 건축 기간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소요됐는데요. 자신이 기거하는 왕궁 건축 기간은요, 무려 13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료도 더 좋은 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좋게 짓는 것인가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왕 노릇하는 거죠. 열왕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 열왕들이 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순종하는 그 다윗처럼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 바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몇몇 왕들만 그렇고 그 외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타락한 아담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합니다. 그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잘 감싸고 있습니다. 책 구조 안에서 예, 솔로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무엇이 다른가? 자, 아까 이제 11개의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 이제 다음 이제 15일부터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될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소선지서서의 어떤 그 이제 책망하는데 이 책망들도 다 레위기의 근거로 해서 다 책망합니다. 그 부분들도 뭐 제가 거의 뭐 스바냐 뭐 저기 이런 하박국 이런 책들은요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짜리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저기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그 학계하고 스가랴, 말라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 아래 세 개는 책은 빼고요. 이 멸망 직전까지 하는 이 스바냐까지만 이제 이번에는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총 7번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때 다룰 거고요. 보통은 이제 호세아 뭐 요엘 뭐 2시간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강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올라와 있는 하마 성경 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호세아 내가 한번 10분 했을 것 같아요. 10분, 15분. 그리고 아마 성경 통독 4경에 할 때도 한 5분 설명하나? 네, 5분도 채 설명 안 할 겁니다. 굉장히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2시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시간 정도로 예, 아마 설경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딱 진짜 엑기스 딱 필요한 부분들을 1시간도 여러분 적은 분량이 아니죠. 꽤 긴 분량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해서 총 몇 개죠? 둘, 넷, 9개죠. 예, 9권의 그 소선지서 책을요. 예, 이제 총 진행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제 분량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이제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왕기와 역대기 부분들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 시기적으로 똑같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고 내용도 뭐 거의 흡사한 부분들인데 이 열왕기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멸망당해서 여기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어디에 지금 기거하고 있다? 예. 본토 땅에 기환해가지고 본토 땅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열왕기는요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역대기는 절대 이제 망한 이야기 뭐 너희들 잘못했다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얘기만 나온다? 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이 옛날에 이랬어 너희들이 이랬던 사람들이야 하면서 막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막 그런 내용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술의 목적도 두 번째 보세요. 반성하고 회개의 목적,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 쓰여진 책이라면 예, 우리가 왜 멸망했나 거죠. 근데 역대기는요 위로와 격려를 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 예,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같이 다루면 안 되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냥 열왕기 마치자마자 아마 역대기 나와가지고 같이 후루룩 그냥 읽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이거는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뒤에서 읽어야 됩니다. 멸망당하거나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난 이후에 역대기를 읽어야 이게 굉장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솔로몬과 유다의 멸망 기술이면서 남북 왕조를 모두 기술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열왕기는요 북쪽이 주로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어떤 그 우상 숭배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저기 베델과 저기 어딘가 텔단 단에다가 저기 그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았던 그 부분들 책망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역대기는요 아담과 고레스까지의 그 측령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뭐 북쪽은 뭐 관심 없습니다. 남유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호통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왕기는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얘들아 반복하지 말자 이 내용이지만 역대기는요 약점을 다 지웁니다. 치적들만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치적 그리고 솔로몬의 치적 확 저기 했던 거 막 이걸 부각하고 그럼 읽으면 그 나라 그 후예들은 어떤 느낌 날까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뭐 어떤 자부심이 막 뿜뿜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야 하냐 역대기는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민족의 정체성 교육 목적으로 이 책을 기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8장 역대기 1장부터 8장과 이 족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족보 보통은요 마태복음도 1장 한 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도 한 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는 보세요. 족보가 1장부터 8장까지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딱 포기한 사람이 이 족보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왜 그러냐? 이 정체성을 교육하는 자료로서는 이거 족보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야 그 사람이구나. 음. 그래서 그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11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 나온다? 역대기에 나옵니다. 막 솔로몬 성전에서 하늘에 불 떨어지는 장면들도 이 11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다 나오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그 어떤 설명부터가 일단은 11개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역대기에 나옵니다.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 기록도 아예 없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 많잖아요. 둘 다 11장에서는 다 안 넘어집니다. 다윗도 11장,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장면도 11장, 솔로몬도요 11장에서 이제 막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이 젓가락장 11장에서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전체의 핵심 구절은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쏙 다 빼버린 것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의 핵심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이죠.
자, 역대 읽어보면요. 이 성전 봉헌식에 딱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열왕기와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요, 나는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므낫세가요, 이 엄청나게 못된 왕이거든요. 이 남유다를 멸망을 내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머나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나세 때문에 내가 확실히 내가 이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나세에 대해서 이 역대하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보세요. 이 끌려간 부분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보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주제불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기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회복시키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도 간구했더니 그의 조상들이 그다음 읽어볼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게 충격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야, 보세요. 이 왕 중에 가장 북쪽은 아합, 남쪽은 므낫세거든요. 완전히 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진짜 이걸 딱 들어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왜냐하면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세웠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성전에다가 우상, 야, 보통 간이 부은 게 아니죠. 이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막 그 바알을 세우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왕위에 다시 앉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참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열왕기와 소선지서를 제가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 그냥 관념으로만 읽어버리면 이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제가 조금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면요 이 책만큼 또 제일 즐겁고 재밌는 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통독은 과제로 아마 할 겁니다. 통독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 통독 시간에 성경 통독을만 해서 읽을 시간이 부족했는데 통독은 이제 과제로 하고 해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진, 그리고 도표, 지도, 그리고 영상도 많거든요. 이 영상들도 중간중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독 과제, 통독을 이제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되니까 수업 마치고 화요일, 목요일 날 총 7번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고 나면 목요일 날 전까지 그걸 이제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읽었다라고 지금 하마바처럼 올려야 됩니다. 올린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안 올리면요 수업 못 듣게 할 겁니다. 다 읽고 오게끔 그렇게 해서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보다는 설명이 많고 전기 통독보다는 전기 통독은 한 2시간 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길어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더 이제 줄여가지고 정말 딱 필요한 읽는데 딱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과정에 참여하면 상당히 좋은 점은요. 예, PDF 자료, 이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 자료는 절대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근데 이 이제 PDF의 전체 강의 자료를요, 이제 무료로 이제 저희들 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주느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드릴 겁니다. 예습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드리고 이제 먼저 보고 오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강의하는 이제 7개의 가정 중에 필요한 가정들을 먼저 해서 먼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메일로 아마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저기 수강 신청할 때는요. 그리고 5대 제국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제 이걸 다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풀어야만이 이제 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을 이해하려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런 이 역학 관계를 모르고 우리 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오랫동안의 역사들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무조건 미국을 막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도 안 됩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주의입니다. 트럼프 보세요. 얼마만큼 자국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을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5대 제국 간에서 일어나는 그 역학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5대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간의 이 역학 구도,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설명을 잘 해야만이 왜 저기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했고 왜 스바냐가 저런 얘기를 했고 왜 열왕기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학습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섞여 있는 역학 구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의를 이제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올리고 난 이후에 30일간 이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라이브 클래스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참여를 많이 하시면 좋은 점이 끝나고 나서 이제 Q&A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그 안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또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무편집본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라이브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개요는요, 8월 15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5일 날 마치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이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2시간을 하게 되는데 50분 아마 45분 정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45분 정도 하고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뭐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그림, 뭐 사진 자료 그리고 뭐 지도 뭐 이런 그리고 또 저의 또 구수한 입담 그리고 이제 영상들 각종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그 당시 열왕기 때의 그 왕들의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역학 구도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청은요 라이브 클래스 온라인 강의에다가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끼워서 어떻게 읽는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끝나고 하 읽을 때 소선지서를 어떻게 끼워 읽는지 그래서 이제 총 7주 과정인데요. 1주는 전체 강의 및 개론 그리고 2주째는요 열왕기 상 전체 3주는 열왕기 하부터 이제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열왕기 하 읽는 도중에 오바다 나훔 끼워 읽고요. 그리고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끼워서 이제 읽을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라이브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라이브 클래스가 뭐가 지금 뜨는데요. 이게 라이브 클래스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브 클래스가 이게 보시면 소개를 누르면요. 내 얼굴을 가리네. 이 나오죠. 쭉 나옵니다. 제 얼굴도 나오고 라이브 클래스의 자기의 소개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이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왼쪽에 위에 이쪽에 부분에서 프로그램 눌러보면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을 제가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누르면 또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전기 통독할 때 못 들으셨던 분들 여기서 들을 수도 있고요. 성경 통독을 신구약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구약만 들으실 분들은 구약만 듣고 또 신약만 신청하실 분들은 신약만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루키 스바냐 학계 성경 관점으로 아까 성경 관점으로 성경 이것도 이제 따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할 게 요 메뉴에 있는 한눈에 보는 열왕기와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7번 정도 강의하고 PDF 자료까지 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9만 원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듣고 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수천 년간의 이 이야기들을요,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연대기가 뒤섞여 있는 책들을 다시 저희들이 분배해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 소선지서 과정은요. 12권의 그 개별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선지서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를 하다 한 권으로 그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봐야 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선지서도 통으로 이제 하나로 어떤 주제로 큰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 특히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지금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런 축복과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거룩한 신부로 제 단장이 되어가지고 이 신부로 지금 단장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열왕기서하고 소선지서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시의적절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율법의 불이행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이 결정적인 개입과 심판, 축복의 시기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호세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읽었던 부분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보내줄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야, 이 시간 맞춰서 내가 마치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오늘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오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뭐 총 몇 분이 26분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편집을 해서 나중에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5일부터 이제 8월 15일부터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로부터의 광복. 그렇게 또 해서 잘 준비해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성경을 아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여기 같이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통독하고는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성경 통독 하신 분들도 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